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 끝이 더 중요한데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 앞에 일편단심 변함없이 사랑하고 충성스러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끝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 궁중에서 젖을 때에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소바와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의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로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영화를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그의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솔로몬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늙고 여자들도 너무나 많다 보니까 솔로몬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깨달으라고 허락하신 것이 이제 솔로몬의 대적들이었습니다.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닷이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이제 르손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닷은 에돔 사람의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에돔에서 다윗이 거기에 이제 국고성을 놓고요. 그리고 수비대를 놓았었는데 아마 에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어요. 몇 사람을 죽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요압이
에돔 사람들의 남자들을 다 죽여 없앱니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다 쳐 죽이게 되죠. 15절입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 죽였는데, 이게 복수죠. 테러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인들을 몇 사람 죽였겠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에돔 남자를 다 쳐 죽였는데, 이렇게 되죠. 16절에 요압은 에돔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근데 다 안 죽어요. 그 중에서 하닷이 피합니다. 17절에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고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이렇게 해서 에돔 왕이 바로 밑에 가서 이제 생명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고 다윗이 점점 강한 나라가 되니까 자기도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자기 딸 하나는 지금 솔로몬에게 주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또 자기 처제를 갖다가 에돔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에돔 사람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 권세를 키워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에돔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에돔 왕을 갖다 자기 밑에 둠으로 인하여 에돔 지역을 갖다가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딸은 솔로몬에게 주고 또 에돔 왕은 또 키우고, 이게 인간들입니다. 이게 국제적인, 뭐라고 그래야 돼요? 국제적인 관계예요. 진짜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군도 별로 없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언제 저 사람이 저 대적이 되고 저 사람이 내 친구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국제관계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처절한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것이 솔로몬에게 방패가 떠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돔은 원래는 뭡니까? 에도마이트가 뭐예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동남쪽에 살았어요. 이렇게 동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이 지금 공격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남쪽이 공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솔로몬이요, 에시온 게별이라고 하는 항구를 짓고요, 거기에서부터 오벨로부터 금을 갖다가 막 가지고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끊기는 거예요. 왜? 이제 하닷이 이제 에돔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된 것이죠. 하닷이라는 뜻 의미는 뭐냐면 강한 자란 뜻도 있어요. 강한 자. 강한 자가 그냥 일어나 가지고 솔로몬의 눈에 가시처럼 솔로몬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19절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구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구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이렇게 정말 이 하닷이 바로의 사랑을 받아요. 마치 그 모세가 바로 궁에서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21절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온데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에돔 사람들의 남자를 갖다가 다윗 왕과 요압이 다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얼마나 복수심에 불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죽었고 요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나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바로가 그럽니다. 22절에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닷이 지금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해요. 그게 어디냐? 이스라엘의 남쪽이에요. 남쪽.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쪽에서도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북쪽이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시리아, 수리아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는 아람 군대입니다. 아람 군대. 자,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레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소바가요 수리아의 또 다른 도시예요. 다메섹과 또 다른 도시예요. 이스라엘과는 조금 가까웠던 큰 도시였던 것 같아.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대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닷과 지금 르손이 일어났거든요. 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은 솔로몬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솔로몬을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오빌에서 배로 말미암아 금은을 막 가지고 오고 공작도 그냥 원숭이도 가지고 오고 그랬던 그 엄청난 에시온 게벨의 항구를 빼앗겨 버리고 북쪽에서도 또 이제 또 왕이 이제 수리아의 왕이 또 일어나 가지고 르손이 이제 솔로몬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아버지가 점령했던 그 엄청난 땅들을 솔로몬 시대에 벌써 말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건 뭐냐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징계할 때 얼른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이렇게 무뎌지지 않고 얼른 우리가 하나님이 징계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나에게 원수가 돼가지고 자꾸 나를 공격한다,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럴 때는 얼른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뭐 부족한 거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게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몫을 지가 나중에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른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대적을 허락하셨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래.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2번이나 경고했으나 거역을 했고요. 하나님의 법을 멀리했고, 그 다음에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왕도 그 지혜로운 왕이지만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를 잃어버린 솔로몬에게 원수가 생겼습니다. 그를 대적하고 북쪽에서 압박을 하고 남쪽에서 압박을 합니다. 한 사람의 죄의 원인이 온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얼른 듣고 회개하여 주의 품으로 돌아가는 분들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6월 3일 날 우리 대한민국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좋은 지도자 뽑아주시고 사단이 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